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창세기 12장의 아주 유명한 말씀임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유대교도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시작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타락으로 인해서 물의 심판을 행하신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한 그러한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편만한 내용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부터 창세기 50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까지가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우르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서 이미 이곳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의 이 비옥한 지역에서 나름 여유 있는 생활을 한 것이 아마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의 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75세의 나이인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화살표대로 가나안 땅에 갔고 거기에서 가뭄을 경험해서 이집트로 갔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뒤이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했고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 가운데에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이민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하란이나 우르에 머물러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인데, 새로운 일들을 위한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도 했고 아마 염려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꼭 새로운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굉장히 닫혀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염려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많은 인생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 않느냐고, 이 모든 것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믿음이 다져진 사람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사고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밀려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캐치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닫고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옷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와야 되겠죠. 이미 그들은 그 경기장에 와서 이미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캐치해야죠. 도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를 내가 새로운 환경과 방법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에게 찾아와서 한 목사, 하나님이 나에게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가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헝가리 4개월 보름 다녀온 우리 윤진섭 전도사의 주일 오후 설교는 타향살이에요. 타향살이. 야, 4개월 보름 다녀오면서 타향살이 제목이 왠지 모르게 서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핸드폰을 뺏긴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보고를 해가지고 썬데이 스쿨에 계속 보여줘서 업데이트 하려고 그랬거든요. 잘 찍어가지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핸드폰을 도둑 맞아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향살이 그 유행가 가사는 청춘만 늙어가는 것이 외국의 삶이라고 봐요.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고 저는 가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라가 좀 힘들고 속상하면 이민 간다. 나 이민 가야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가서 살아봐라. 돈 없이 달러를 쓰면은 호강하고 살 수 있는 게 외국이겠지만 여러분 달러를 벌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아마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는 하란 이전에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결과는 바로 기근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기다려지니까 그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이고 그 이집트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로부터 그 아내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을 따라 먼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받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브라함 앞에 꼭 꽃길만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때 과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야구장에 간 많은 관객들처럼 준비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 중요성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윤영호라고 하는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 건강의 문제를 몸을 경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몸과 마음,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습관을 떨쳐버려야 너희들이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의 우선순위를 두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돌봐야 된다. 최대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관심 갖는 것을 선언하고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내 몸이 다칠 것을 인식하면서 내 몸의 최상의 상태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작은 부분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익숙해져가고 있는 사람들, 바꾸기 힘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꼭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건강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어. 난 이렇게 꾸준히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 내 이름과 내 직분을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큰데 나 혼자 그냥 건사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영혼도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들 받기만 하고 말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에도 신앙의 성장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10년 예수 믿었고 20년 예수 믿었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다음의 시간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깊이가 더 풍성해져서 정말 여유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지, 나 옛날에 다 해본 거야 하면서 뒤에서 물러서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특별히 11장은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더 온전히 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찬송과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녹의 삶이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준비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 그것은 후회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 순종하면,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걸음걸음 가야 할 일들이 많고 순종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주저하고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아브라함은 지명은 몰랐어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원조입니다. 그는 이민자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모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주차 요원들이 그렇습니다. 주 이웃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안 간대요. 4시가 5시가 돼도 안 간대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말씀을 배운대요.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내려가 봤어요. 젊은이들이 주차 안내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교해 봐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영성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가야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르에서 이미 떠났고 하란에서 이미 떠났고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또 기근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를 위해서 좀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잡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갖습니다. 제가 35세 새 아이를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질랜드를 11시간 반 타고 비행기를 날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민이나 전 이민 간 건 아니었지만 가봤더니 이미 외국으로 가면 답사를 와가지고 살피고 살 집도 알고 뭐 학교는 어디에 보낼지
다 답사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도 다 둘러보고 내가 어디에서 목회할지 다 둘러보고 가는데 저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요, 솔직히.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16년 8개월 동안 제가 살았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목회에서 너무나 기쁜 일들도 많았습니다. 작은 이민사회에서 또 현지인들과의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참 기쁜 일들도 있었고요. 이야,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힘든 시간들도 보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러한 상황을 다 알았으면 저 안 갔어요. 굳이 내가 뭐로 갔을까?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쁨도 못 얻었을 것이고, 내가 가지 않았으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더 찾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별의별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민 목회, 현지 목회에 비하면 솔직히 경복교회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머리 아플 때가 있어요. 머리 아플 때가 있고 참 잘 할 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안 될까? 그런 부분이죠. 저의 이민 목회, 현지인 목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통해서 제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유연해지기도 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떠나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힘들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간 사람들, 그 사람도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갔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갔기에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도 걸음걸음 보호해 주셨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2022년 7월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믿음 생활을 잘 하셨지만 여기에서 그냥 멈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좀 도전하고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맨날 거기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실 추수의 때를 맞추어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너의 물질도 너의 열정도 한번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너 혼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송한다고 하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사명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너의 신앙의 열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에서 머물렀다면 바벨의 저주 아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끝나는 삶을 아마 그는 마쳤을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좀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좋은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야, 저분, 우리 교회에 저분으로 인해서 부흥이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끼쳤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시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뭐 이러한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부르심입니다. 야구장 갔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좀 준비하고 사모하고 6일의 삶이 잘 준비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옷을 준비하시라는 거야.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트 같은 그림을 그린 옷이라는 의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복교회,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경복교회 찐 팬이구나, 예수님의 찐 팬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글로브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 던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신데 말이죠. 그거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